지금으로부터 55년 전에 1970년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요,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요. 그 대회는 역도계의 전설, 이 전설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역도계에는요, 500파운드는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한계치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치,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이 500파운드였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500파운드를 들어 올릴 사람이 등장했다 하면서 한 사람을 주목했어요. 그 인물이 바로 바실리 알렉세이프라고 하는 러시아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는 이 대회를 앞두고요, 계속해서 기록을 갱신했어요. 하나씩 자신의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드디어 인간의 한계치,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불렸던 500파운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등장했다. 그런 기대로 이 대회를 주목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알렉세이프라고 하는 이 역도 선수는요, 인간의 한계치 500파운드에서 1파운드 모자란 499파운드에 도전하게 됩니다. 연습에서도 그는 이 499파운드를 들어 올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 500파운드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이 500파운드에 가장 가까운 499파운드를 도전하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연습에서도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이 499파운드를 그가 번쩍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499파운드를 들어 올리고 성공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른 게 아니라 너무나 아쉬움에 탄식을 했던 겁니다. 1파운드만, 딱 1파운드만 더 들어 올릴 수 있었으면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는데 하면서 너무나 그 아쉬움이 컸던 거죠. 그렇게 아쉬움과 탄식이 가득했던 순간에 장내에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주최 측이요, 그 실수를 한 거예요. 이 실수로 역기의 무게가요, 잘못 측정되었다는 안내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조금 전 알렉세이프가 들어 올린 무게는요, 499파운드가 아니라 무려 501.5파운드를 들어 올렸다는 겁니다. 이 안내 방송을 듣고요, 막 사람들이요, 환호성을 터뜨렸어요. 드디어 인간의 한계가 깨진 거죠. 이 한계, 이 500파운드를 정복하고 나니까요, 그 이후로 무려 80차례나 그 알렉세이프는 그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해 갑니다. 한계, 인간의 한계라는 벽을 깨고 나니까 잠자고 있던 능력이 깨어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건 나의 한계야 라고 하면서 이 한계라고 하는 정해놓은 선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이, 혹시 우리가 이 무한한 가능성이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이걸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한계선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이라는 한계선도 너무나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넘친다는 거예요. 곡식 거두는 시기,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가 많이 쏟아졌던 장마철이 그 요단 앞에 섰던 타이밍이었습니다. 건기에는 요단을 건너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수심이 1m 미만이고 강폭도 30m 정도로,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여기 안양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문제는 장마철입니다. 비가 많이 쏟아지면 강물이 막 이렇게 넘치는데요, 더 문제는 헬몬산에서부터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그런 때라서요, 그 수위가 막 너무나 높아져서 이게 넘친다는 거예요. 강폭이 1.6km로 넓어지고요, 그리고 물의 깊이는 사람 키를 훌쩍 넘습니다. 3m에서 4m 정도의 물의 깊이가 된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 이 조류의 속도가 무려 시속 16km의 급류가 흐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속 16km의 급류가 흐르는데 그 물이 범람하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이 한계의 상황, 이 500파운드처럼 불가능의 영역을 만나게 된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는요, 장정만 60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와 여성들까지 포함하면은 최소 200만 명이 넘는 한 국가였어요.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훈련된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아픈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많았을 거고 여인들도 있었어요. 이런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된 이 민족이요, 이 16km 급류가 흐르고 그 높이가 3, 4m나 되는 이 요단강을 지금 건너야 되는 상황을 지금 문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요단강도 문제인데 요단강 너머의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은요, 한계 중에 한계, 불가능의 벽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도 참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한 조사 자료를 보았는데요, 한국 소비자 인증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 인증 기관의 시장 조사팀에서 2023년 국내 사업자 폐업률 분석 자료 이거를 공개했는데요. 2023년 자료입니다. 2023년에 약 91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신고했고요. 이는 전년도 대비로 13.9%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이 창업을 한 이후에 5년 내에 폐업률이 무려 66.2%라는 거였어요. 이거는 창업한 이후에 5년 이내에 10개 중에 6개 이상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다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러면 2024년 자료는 오픈됐는가 하고 봤는데 작년 자료는 오픈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전망하기로는 2023년보다 2024년은 더 자료가 악화됐을 것이다, 심각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경제적이고 이런 현실의 어려움뿐만이 아니죠. 작년 연말 새해를 지나면서 정치적으로도 아주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비상계엄령 이후로 정말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움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또 경제 성장률은 더욱 둔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세대 간, 이념 간의 갈등은요, 극에 달할 것이다 라고 암울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눈앞에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암담한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참 막막한 심정입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막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눈앞에 현실을 보면은 막 급류가 흐르고 있고, 강물을 건너가긴 해야 되는데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심정, 요즘 우리의 심정이 이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번 귀를 열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계를 뚫고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찾고 구하면은 고쳐주시겠다. 우리가 신년 첫 예배 때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잖아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다시 살리는 부흥의 능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메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다시 살아날 부흥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 마음에 소망이 채워지게 되냐면은 요단강을 건넜던 출애굽 2세대를 묵상하면서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요, 출애굽 1세대들에게 듣기만 했던 이 홍해를 건넜던 기적, 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요단을 건너는 기적으로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성경의 약속들과 기록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줄 것이다라는 소망을 주시는 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기적을 듣던 세대에서 기적의 세대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를 들었던 세대가 요단을 건너게 되었다면은, 요단을 건너게 되었던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강, 한계의 강, 이것을 건널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새해가 이런 듣기만 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홍해의 기적을 듣기만 했던 출애굽 2세대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기적의 세대가 되었는가,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보면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문제를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단강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요단강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문제를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예전에 그 유학했던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밴쿠버 그 공원에서 산책했을 때요, 그 밴쿠버 공원은 이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 숲이 울창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원만 들어가면 막 컴컴해지는데 그 공원 곳곳에 그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그 주의 표시가 있었어요. 곰 출몰 지역이라는 안내판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뭐 이런 안내판인데요, 갑자기 이제 공원을 산책하면은 막 언제든 곰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놀라서 소리 지르지 말 것, 이게 첫 번째 지침이고요. 두 번째는 등을 보이고 도망쳐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을 보이고 돌아서게 되면은 곰이 먹인 줄 알고 착각해서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곰이 나타나면은 소리 지르지 말고 침착하게 응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곰보다 크게 보이기 위해서 팔도 펴고 손도 들고 또 호루라기 같은 거 손에 들고 다니면서 호루라기로 휙 불면은 그 곰을 피하지 않고 응시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면 곰이 도망간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공원에서 산책했던 그때 그 경고문이 떠올랐어요. 문제를 대하는 것도 저는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만날 때, 현실의 요단강을 만날 때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그 문제를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등을 보이고 도망가면 끝장이라는 겁니다. 요단을 응시하면서 등을 보이지 말고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 태도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문제가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문제를 향해 정면 돌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문제에 맞설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문제가 올 때마다 영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하고 문제와 맞서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등을 버리고 도망치는 거죠. 성경에는 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 극명하게 반응이 갈렸던, 태도가 나뉘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 12지파에서 한 명씩 차출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 정탐꾼으로 보냈던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상황을 보고하는데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상황을 악평해요. 신명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무슨 성곽이 하늘에 닿습니까? 요즘에도 안 닿는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이 문제가 너무 문제에 집중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문제를 과장하는 거예요. 너무 크다는 겁니다. 거인이 있고 그 성은, 여리고 성은 막 하늘에 닿았다 하면서 막 너무 문제를 과장하면서 문제에 등을 돌리고 도망치는 모습, 이게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였던 태도였습니다. 나머지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10절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우리는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보호자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고 우리는 보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다른 것을 보고 온 게 아니었어요. 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럼에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 앞에 놓였을 때 그 태도가 10대 2로 갈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10대 2 중에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또 안악자손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꼭 생각나는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던 시절이거든요. 특히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논산훈련소 가가지고 부모님께 큰절하고 연병장으로 뛰어가고 또 연병장에서 그 내무실로 그렇게 막 행진해서 들어갔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하고 인사하고 연병장 갈 때 그 조교들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환영한다고, 잘 오셨다고 막 그러더니 부모님하고 인사하고 연병장을 딱 지나서 내무실 쪽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막 베이비 막 이러는데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막 겁주고 막 이러니까요. 여기서 2년 2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이 빨간 모자만 썼다 하면 다 안악자손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년 2개월 난 죽었다 막 이러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맞이했던 그 훈련소에서의 첫 주일, 그 첫 주일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 한 곡이요, 제 군생활 뿐만이 아니라 제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요. 어떤 찬양이냐?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부분이 제가 은혜가 너무 많이 됐어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우리 후렴은 다 같이 불러볼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 보호자가 있다는 그 보호자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또 그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 이 확신과 감격이 막 제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그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 예배를 딱 그렇게 이 찬양을 고백하고 눈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무실로 왔는데요, 사실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좋은 고참들을 만난 것도 아니었어요. 이 찬양 불렀다고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아주 좋은 보직으로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최전방으로 배치를 받았어요. 전방 부대로 배치를 받고 나니까 내무실을 딱 자대가 보니까요, 훈련소에 있던 분들은 안악자손이 아니더라고요. 안악자손은 여기 있더라고요. 더 큰 안악자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회피하지 않았어요. 변한 게 있다면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제 눈이 바뀌었어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돌아보면 제 인생의 과정에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할 수 있었던 원동력, 제 눈이 바뀐 거더라고요. 오늘 저희들에게 이런 안목의 전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훈련 수료 예배 때 우리 훈련 수료생들이 그 로마서 8장을 암송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이 안목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 문제잖아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등을 보이고 도망쳐도 이상할 것 없는 너무나 큰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눈앞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등을 보이지 않아요. 정면 돌파,
3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37절에 그러나, 35절, 36절 문제, 두려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끌어내는 그러나를 선포하면서 이 문제와 한계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나 하고 끊어내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 이 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를 외치며 그렇게 요단을 향해, 문제를 향해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요단강 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요, 홍해를 건너가는 단계, 제가 이걸 1단계로 좀 표시해 봤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단계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단계, 2단계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오늘 요단강 사건은요, 신앙생활에 1단계가 있다면 이제 2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요단을 건너는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먼저 공통점은요, 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홍해는 바다가 갈라져 길이 되었고요, 요단강은 강이 갈라져 길이 되었어요. 이 공통점, 근데 제가 주목한 점은 차이점입니다. 먼저 홍해 사건의 특징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보고 있는데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에 물벽이 세워지게 돼요. 그렇게 갈라진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 사건의 특징은 보았으므로 믿었더라. 이 사건이 1단계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홍해 사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잘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리고 믿었더라. 막막한 현실을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을 보아야지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1단계라고 제가 명칭은 했지만, 제가 목사지만 늘 1단계, 2단계 제가 이걸 넘나들고 있습니다. 늘 무의식적으로 1단계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아요. 돌아보면은 제가 이런 기도 드릴 때가 많았더라고요. 잠깐만 보내주시면은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진짜 유치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는 제가 이렇게 1단계 기도를 드렸거든요. 평촌 드림교회가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 고등학교만 허락해 주시면은, 학교로만 인도해 주신다면은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저 진짜 순수하게 목회하겠습니다, 보여주시면은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는 참 그 앞에서 체면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1단계 기도를 드리지 못하지만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진짜 제가 어린 아이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암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은 잘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에게 돈 좀 주세요. 돈 좀 잘 믿어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1단계의 기도를 드릴 때가 정말 많아요. 1단계라고 해서 그거는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1단계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단계 신앙으로만 머무르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1단계 신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2단계 신앙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홍해에서 요단강으로 이끄셨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 1단계 신앙에 머무르는 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2단계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찾아가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옮기라고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마리아가요 이렇게 답하거든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고, 냄새까지 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게 되면은 보는 단계, 이게 바로 2단계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단강을 도하하는 이 사건이요, 딱 이 2단계의 구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내가 믿으면 보리라. 이 구도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바로 요단강 도하 사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해서 요단강을 밟으니까 기적을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 출애굽 1세대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출애굽 2세대는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내가 믿으면 기적을 보게 되는 그 자리로 이끄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이 2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요,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의 끊어지고 카라트라는 단어예요. 이 카라트는 자르다, 베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범람하는 강물이 잘라지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물은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물이 잘라지지 않듯이 그 물은 잘라지지 않는 건데 이 물이 잘라지듯 물벽이 생겼다는 역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건넜던 출애굽 2세대는 이 은혜를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이 물벽이 물이 잘라지듯 갈라졌던 이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발바닥으로 물을 밟는 그 순종에서부터 내가 믿으면은 보게 되는 역사가 바로 요단강의 기적이었다는 거. 믿지 않으면은, 밟지 않으면은 결코 볼 수 없었던 역사가 요단의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2단계의 은혜는 관심이 없고 혹시 1단계의 은혜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보리라.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요단강은 1단계 믿음으로는 건널 수가 없는 강이었어요. 믿어야지만 건널 수 있는 강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건널 수 있는 강이었어요. 성경 곳곳은 이런 2단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보고 순종하겠다 했던 역사가 아니었어요. 2단계 믿음이었어요. 물을 갖다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되었던 거예요. 믿으면 보리라.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였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주님 손에 갖다 드리면은 보리라.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깊이는 은혜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새로운 새해 우리가 이 1단계 믿음, 보고 믿는 단계에서 2단계 믿음으로 보는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의 마지막 한 장면, 결정적인 이 요단이 갈라지게 되는 그 순간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기서 잠기자라는 단어가 타발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잠기자로 번역이 됐는데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가 다른 곳곳에서는 다른 용례로 쓰여집니다. 찍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거든요. 레위기 4장 6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이게 바로 타발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향해서 발을 아주 믿음으로 풍덩 담겼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믿음, 아주 엄청난 순종,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범람하는 강이 점점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데 가까이 옵니다.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놈의 곰이 등을 돌리고 도망가지를 않네요. 내가 등을 돌려야 될지
저 곰은 왜 안 도망가는 거야? 그렇게 막 떨리고 긴장되는 상황일 때 여러분 그 발가락으로 그 물을 톡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소심한 순종도 받으시고 기적을 나타내셨다. 16절 1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대한 엄청나게 큰 믿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이 사건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거리가 약 50km 정도 되는 길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넓은 길이 열렸던 거예요. 제가 안양천에서 여의도까지 자전거를 타면은요, 여러분 이 30km, 40 그 한강 가면 30km 정도 되던데요. 여러분 거의 2배가 되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한 국가가 건너갈 수 있는 대로가 열리는데요. 여러분 강이 말랐으면 발이 푹푹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진흙길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텐데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마른 땅이 되었던 거예요. 소심한 순종이었지만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열려진 길은 아주 넓고 단단한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홍해의 기적을 본 적이 없는 세대였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이 이야기를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그 홍해의 사건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요단의 이 기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단을 건넜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삶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2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나누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하나님 정말 다시 살리는 부흥의 능력이 전설이 아니라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결단하고 2단계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될 것, 현실에 대한 큰 믿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면 충분해요. 소심하다 할지라도 작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피하지 마시고 작은 한 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문제 앞에서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2단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귀로만 들었던 세대가 기적의 세대가 되는 아버지, 우리가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믿으며 보리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이 산지를
등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내가 믿으면 보리라.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이 단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단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선포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기름으로 그 땅을 내가 믿으며 보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기름으로 그 땅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포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가 믿으면 보리라.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정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만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 기적을 듣던 세대가 기적의 세대로예요.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를 들었던 세대가 요단을 건넜다는 거죠. 요단을 건넜 이야기를 들었던 그 세대는 또한 제3의 요단을 건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요단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 거. 문제에 등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에게 허락하셨던 그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홍해의 은혜였다면은 아버지, 믿고 보게 되는 이 단계, 이 요단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보리라. 아버지, 새로운 새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으면 보리라.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 큰 길을 만드시고 단단한 길을 만드셨던 주님, 아버지, 우리 삶에 이 은혜를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주의 얼굴을 찾을 때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리는 능력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아버지, 이 능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도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보리라. 새로운 새해가 믿음을 통해서 길을 만드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문제와 현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이 가졌던 이 시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이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으면 보게 되는 것, 홍해의 이야기를 들었던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요단을 건너는 기적의 세대가 되었다면은, 아버지 정말 새해 첫 주부터 나눴던 이야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면은 이 부흥에 다시 살리는 능력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그 길이라면은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소심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대로를 만드시고 마른 땅을 만드시는 그 역사를 우리 삶에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새 일을 행하는 주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보리라. 아버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가 믿으면 보리라.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